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이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진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사실 이 13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44절 한 절만 읽고 봉독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자세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래, 이 마태복음 13장을 제목 이름을 천국장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천국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또 보면은 천국의 말씀, 그다음 천국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구했습니다. 지금도 또 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그거로 끝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사실은. 사람을 이래 보세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어른들이 머릿속에 들은 거 없는 놈들 이런 표현을 좀 하더라고. 그게 그때 그 머릿속에 들은 게 없는 놈들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에 이런 과학 지식, 인문학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때 어른들은 사람이 살아야 할 경우 도리를 못 배운 그런 사람이라 해서 그 머리에 들은 것이 없는 놈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도리를 모르니까 그 도리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라 그 뜻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은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우리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참 아는 그것대로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예.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택한 바 중생이 돼야 돼. 일단은 중생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택하더라 해도 중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근데 그 중생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참 그 말씀도 어떨 때는
질 양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또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야 되겠고, 근데 그걸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또 있단 말입니다. 참 이거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참 전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간이 선택하고 자기 행위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해서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근데 이제 앞에 시작이 10절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10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저희 강팍한 이스라엘에게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자꾸 우리 백 목사님께 배운 그게 자꾸 저는 생각나서 그래요.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 그게 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참 기억하기 쉽도록 그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준 건데 그걸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핍박하는 세상 그 정권들 또 세상에 잘난 지식인들 알 수 없고 또 예수 믿는 인본적인 사람들 알 수 없도록 그래갖고 괜히 그거 갖고 미혹을 주고 핍박을 못 주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은 사람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기억하기 쉽고 알기 쉽게 딱 돼 있는 게 계시록이라 이거예요. 알겠죠? 계시록. 그런 것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비유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억하기 쉽고 깨닫기 참 쉬운 건데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어떤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게 비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도 보세요. 계시록이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기억하기 쉽고 참 실제적인 자연계시와 접목시켜갖고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기 쉽게 해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들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비유기 때문에 더 어렵고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 후서 몇 장? 3장 몇 절이지? 예? 16절에 있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계시 이 66권의 말씀은 그 안에 그거를 기록할 때가 성경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걸 알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말로 또 하나 하겠을게요. 어떤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냥 그 시 문장을 읽어보면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쓴 배경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 어떤 현실에 그거를 음미하면서 그때 시대적인 어떤 음미하면서 읽으면 그 같은 그 시에 함축된 그 의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내가 깨끗하고 첫째는 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고 소망이 하나님 소망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이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려고 작정한 사람만 열려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내가 열심히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니까 이거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세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 저도 설교할 때 내가 아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되게 열어주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면 어때? 저도 모르는 깨달음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참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살수록 세상에 미혹이 많아서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모른다 그래요. 저는 또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 표적을 보였냐. 하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말을 잘하고 말 주변이 좋고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인간의 그 논리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일반 무지한 사람들은 어느 게 옳은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 일반 대중들을 믿기를 했고요. 이제 그것 갖고 다 안 되죠. 이제 그 다음에 표적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정말로 이제 바로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단들도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뭘 행했다고요? 거기 표적은 우리 요즘 그 번역을 바라면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 말입니다. 선지자도 자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인간을 미혹하도록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적의 능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참 어느 게 옳은지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게 옳은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직접 오셨는데도 그랬었댔어요. 지금도 갈수록 더욱더 평안한 시대가 되면요 도리어 옳다고 미혹들이 더 많아져요. 환란 때가 좀 오면 그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해서 죽정이와 알곡이 이제 보이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어서 이 미혹이 많고 어려운 시대를 다 구별을 다 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번에 그랬습니다. 왜? 앞으로 점점 더 미혹이 많아질 거고 더 말에 거짓말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될 건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고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저께 그 순서를 이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면을 좀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천국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더 회개하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했다고 세상은요 이상하게 한 달란트 받으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으나 세상 것을 받는 거기에는 구원이 똑같이 다 같이 충성 똑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인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차이가 있는 줄 불공평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참 그것도 보면은 또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긴다. 이 말씀도 참 난해절 같은 말씀들이야. 그래, 그게 뭐냐,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그 세상 축복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된 자, 이제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많이 세상에서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겸손해지니까 나중됐지만 겸손해 가지고 구원 얻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다. 또 여기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더욱더 또 많이 받아서 그 사람은 많은 구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해서 뭘 다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건데, 자 보세요.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물질을 나누어서 있는 것 빼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분들이 제일 타파해야 될 게 뭐냐, 종교를 어떻게든지 뭐 신사적인 방법이든지 무슨 무력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말하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대신 국가를 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국가가 다 먹여 살린다, 행복하게 해준다. 그게 큰 정부라는 뜻이거든요. 큰 정부. 그러면 큰 정부에 따라서 뭐 먹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가난해지긴 가난해집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게 힘들죠. 내가 내 몫을 책임지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정부 해주는 대로 하면 그만큼 뭐를 뺏겨야 되죠? 자기 신앙 자유도 뺏기고 인격의 자유도 뺏기게 돼 있어요. 왜? 줄을 서서 받아야 되지.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 해주는 대로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경제적 평등을 한다 하면서, 자 보세요. 그 말을 듣지 말고 그동안에 북한, 쿠바, 지금 중국, 중국, 공산당 중국, 또 옛날에 그 소비에트, 소련, 자, 동구권 가보면은, 내가 우리 딸들한테 들어보니까 동구권에 가보면은 동독도 가보면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가지고요. 인간이 좋도록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집을 지어갖고 집은 있는데 들어가 살아 보려고 하면 그렇게 안 좋대요. 근데 그 이후에 지은 집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힘껏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인격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 물질적인 세상 자유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의 전투를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 하면 우리 누구의 종이 되는 거 뻔하죠? 세상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 잠시는 잠깐 편해, 조금 있으면 더 종이 되고 더 모든 걸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뺏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변형으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종교는 아닌데 종교나 마찬가지지요. 그 정권을, 공산정권, 사회주의 정권을 진 정권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따라 다 하라는 거예요. 임시 없는 사람들에게 좋겠지 그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유를 거기에 내줘야 돼. 특히 여러분들은 신앙 자유까지 내주고 예배 자유까지 내주고 하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 하나님 말세 그런 악령을 이래 세력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섭받는 걸 제해버리면 세상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째 사랑이잖아요. 그죠? 맞죠? 부모의 간섭이 뭐가 사랑이죠?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받아야 이 나쁜 친구들의 미혹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는 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세상과 전투하는 거, 악과 전투하는 게 힘들면은 그게 싫어서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믿음에 힘써 싸우라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전할 것을 느꼈노니 유다서 1장 3절에 있어요.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래하면서 보면 그 밑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 발람, 가인, 인본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죠? 보니까. 예. 저 집사님 유다서 한번 1장 3절 여쭤봐요. 밑으로 쭉. 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일반 어른 구원을 내게 편지한 간절한 차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의 고난의 피를 느꼈다. 그 다음 밑에 쭉 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인본의 사람들을 말해요. 며칠 있으면서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둘이 세계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뀐 사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그 다음 해보세요. 쭉 내려서 또 여기 좀 6절 가서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저주자를 자기 죄를 지키지 않은 게 자기 중심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천사고 그 천사를 따라 미혹받은 사람들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하다가 겨울 되고 또 유다서 이 꿈꾸는 사람도 이와 같은 육체를 권위를 어찌되게 해박하는 또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 계속 여러분들 오늘 이거 유다서를 강의할 수는 없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저 보세요. 11절에 화이설전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뭐라고 돼 있죠? 발람의 어른 길로 몰러가서 발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맞죠? 자, 발람 거짓 선지자잖아. 고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더 보면 다 뭐가 나오죠? 인본적인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 나오지 안 믿는 불택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부택 세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요? 우선 옛사람. 내 밖에 뭐요? 인본의 기독교들. 그 다음 인본의 기독교가 손잡은 세상 정권들. 그죠? 이런 거하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데 그 천국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밀.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보니까 들어도 보아도 듣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 16절에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했다.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참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내가 이런 복이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알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천국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렇죠. 천국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우리 그 선교육수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전지전능자 나를 택하신 분 주권하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면
엄청 엄청 두려우신 그런 분, 그죠? 세상에 두려운, 저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거 15절 이후로 보면 얼마나 그 무서운 게 불택자에게가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택자 우리에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두려우신 줄. 왜?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이게 세상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많이 달라고, 그죠?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알겠죠? 그거 갖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더 고라의 길, 또 발람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뭐 좀 예수 믿고 잘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로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기득권이지만 정말 좋은 기득권들도 있어요. 근데 기득권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오래 계속되면 더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구원하는 데 안 쓰고 더 자기를 위하고 더 하나님을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보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노아 후손들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잖아. 그렇죠? 그런 식이 되뿌리는 게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그 되풀이에요. 되풀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평안한 번영을 오래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 대표적으로 좀 내가 보면 부유하게 편안하게 사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참 어느새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너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를 져도 큰 죄를 못 지어요. 살려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벨탑을 쌓는 노아 후손들 같이 그 성경의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부패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하나님은 인간의 안에 기본적 부패성을 옛사람을 줘놨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을 떠나면 사망의 고통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옛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잠깐 있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마귀의 옛사람이 있어요. 내 세상도 보면 천국의 그림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지옥의 그림자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완벽한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잊고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이 온전하다 하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대속을 깨닫고 그 피 안에 있을 그 당시만 뭐가요? 영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완전 구원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언제 떠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인이. 그래서 오늘 이런 게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리가 알기 쉽게 접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은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 때 이 말씀으로도 오고 하나님의 주권의 선비로도 오고 영감으로도 오고 이래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 말씀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신 생명이고 성령이신 그 주님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요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찾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막 이용하는 사람이 안 돼요. 우리 애가 엄마가 오늘 이 말을 했어?
엄마가 한 말들이 쭉 많아요. 뭐 수수죠. 그 중에 지가 알아서 고르면 그 엄마 말이 아니거든. 오늘 엄마가 이 시간에 내 무슨 말을 했지? 그걸 찾아야 엄마 말이잖아요. 과거에 여러 형편에서 했던 말을 골라서 지가 선택하면 엄마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 중에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 이렇게 찾으면 찾아지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단 말입니다. 알겠죠? 성경을 배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듣는 귀를 주고 깨닫는 귀를 주고 보는 눈을 주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용하려니까 하나님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 선자 같은 데는 그런 능력도, 기적의 능력도 줘가지고 나중에 같이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같이 미혹받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에 잘 들읍시다. 그래서 새벽에는 대표적으로 또 두 가지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그 유월절날 온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주 예수를 지었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해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려서 어찌할꼬 묻고 회개를 하게 됐어.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에,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똑같이 찔리긴 찔렸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안 하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 더 악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하는 대로 길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갖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니까 찔려서 회개하고, 그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7장에 54절의 사람들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죠? 또 스데반이 54절에 하늘문이 열린다. 58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더 참남하다고 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됐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어? 이걸 좀 두려워해야 될 건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또 더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 죽였다고 했어. 나왔어. 그거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총책임진 사람인데, 그때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고 그때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야. 천사의 얼굴 같고, 또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회개시키려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그 현장을 다 기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으니까 나중에 그 바울이 회개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신학이 스데반의 그 7장의 설교의 신학이다고. 그러니까 집살에도 스데반은 벌써 이 복음의 그 비밀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울에 가서 더 깊고 온전해지게 된 거죠. 보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스데반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면 죽을 때도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해 죽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해갖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건 얼마나 보배야, 보배를
어디도 또 돼 있는가 하면 다른 데 많이 있지만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지그릇에 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보배거든요. 그게 우리 질그릇,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지. 근데 그 왜 질그릇에 담긴 이유가 그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보배의 신 구원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 같아. 보화를 오다 가다 발견했어. 언젠가 자기도 때도 모르게. 근데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만한 거예요. 이것보다도 생명을 다 들여 살만한 거다 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바로는 모든 소유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샀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신앙생활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얼마나 주님이 보배로우신 분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주님의 보배로움을 알면은 그분이 나를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다 그래서 나를 구속한 나라고 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살다가 보면 인간이 참 연약해요. 더러워요. 내 자신을 봐도. 근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전부를 타기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한 걸 알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 주님 때문에 이제는. 저 자식도 보면요. 여자 자식은요. 엄마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뭐 해도 못하고 그 자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 부모가 나를 다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주님 없이 내 중심은 내가 귀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귀해지는 원인이 다르는 거예요. 인간이 홀로 자기가 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귀한 게 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거를 보면 깨끗하고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실수투성이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전하니까 참 감사하고 사는 거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오늘 여기 나온 대표적인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 같이 7장 5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갇히게 됐으나 이를 갈고 보도를 던지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2장에 있는 사람 같이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듣고 그 깨닫게 해주시니까 회개가 됐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무슨 인간의 논리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겸손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당신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실 때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너무 귀한 줄 알고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양 세우신 하나님의 정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게 먼저 기도해 주고 두 번째는 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또 이렇게 기도해 달라 하잖아요. 두 가지.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요거 간단히 해석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해석을 주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